호산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새기고 싶습니다. 사순절에서는 제일 마지막 주일이 이 종려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우리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작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일이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너무나 변함없이 크고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매년 듣는 본문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에,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공생애의 일반적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 남은 마지막 아주 본질적인 사역이 있었지요. 그 사명, 즉 인류의 구속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려 오고 어린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호산나 하는 그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주님께서 오시기 그 이전에 한 520년 더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일반적인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도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이 사역만 감당하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종적을 싹 감추셨다든지, 그렇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으로 기억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의 구주,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주어진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피하시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절기가 되었을 때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물론 이런 일은 우리가 억지로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지만 이런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었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시던 이 사건, 예루살렘 입성에 이 종려주일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의 십자가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그걸 바라보시면서도 6월절 그 어린 양 제물이 되기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순종과 겸손과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미 겸손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그 순간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벳바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다 걸어서 다니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보통 성의 왕이 이렇게 입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선 장군들처럼 그렇게 늠름하게 거만하게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정복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한없이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아주 순전한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지요? 그렇죠? 예, 수천, 수억,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나귀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서민들이 평범하고도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그 운송수단이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필수적인 그런 재산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약하고 억눌린 자의 친구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때부터 또한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아닌 정말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라난 가정도 부유한 집안에 아주 유력자의 집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고백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눌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이시지요. 겸손이야말로 성도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할 가장 귀한 모습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의미는 짐을 져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기에 딱 좋은 나지막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는 사실은 너무 높아가지고 짐을 싣고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또 막 히힝하고 막 날뛰기 때문에 거기 백마의 등에는 안심하고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운반도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귀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겁고 또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그 죄짐, 그것을 혼자서 그냥 낑낑거리고 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위선과 자존심, 가면 이런 거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가 안에 이제 들어있는 교회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히 그렇게 아주 유력하다고 하는 그런 분 없이 참 정말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친구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누구나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야만 하겠습니다. 국적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다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떤지 아니면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고 적든지 학식이 높고 낮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상관치 아니하고 그렇게 그걸 초월해서 내 수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그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이루러 이 땅에 순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을 아시고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아시면서도 묵묵하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기갈한 심령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현세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를 막 외치면서 주님을 환호할 때에 그들이 우리 주님께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에 동상이몽으로 그렇게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한없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음을 향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수걱수걱 그렇게 걸어가셔야 했던 것은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지요. 가야 할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순종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예수님처럼 붙잡힐 것을 이미 예견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간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바울은 주변에서 동역자들이나 또 예언하는 은사 있는 분들이 다 말려도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길이 바울에게는 사명의 길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고 화려하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져서 성공을 쟁취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은 설마 아니지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맞아,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질문은 늘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 이상의 부와 명예 이런 것은 사실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많으면 그 인간이 부패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정치적인 이유야 서로 다 내세우는 명목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가 가진 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요. 네. 특히 이렇게 사회주의나 권위주의의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많은 부가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성도들이 갈 길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것, 즉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내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의 인생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특한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그 일을 부탁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분이 천주교인이라고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생길을 소풍에 비유하는 그런 시를 쓴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는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는 그런 고백으로 쓰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냥 가벼운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이지요. 이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명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사명,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각자가 받은 그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세상 가서 신나게 놀다 오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것이지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평신도로, 때로는 부모로, 자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이 영광스러운 이 감격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확신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당당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바로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쫓아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누구는 예루살렘, 누구는 로마, 누구는 인도, 또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런 사방 지역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그들은 기꺼이 죽기 위해서 그 길에 순종으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간에 우리 헌신하시는 다니엘 에스더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온전히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나오시고 나서도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며 불며 아프간 옆에 있는 타지키스탄으로라도 가서 거기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찾으면서 일하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예루살렘이다 생각하신 것이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통에 이렇게 밀려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루빨리 그곳에 달려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다시 재건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우리 임 목사님 내외분,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순종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선교사님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입성해야 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왔을 때에, 그 타임이 왔을 때에 주저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다. 이제 다시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장면이 어떠한가 하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또 군중들은 어떤 모습으로 맞이를 합니까? 다 자기 겉옷을 이렇게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실 변변치 않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겉옷을 그래도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지, 속옷보다는 그래도 겉옷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았던 것이죠. 아무리 옷이 좀 낡았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선 장군들이 갈 때 멋진 카펫을 쫙 깔지만 이것이라도, 우리 옷이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이 종려나무 가지라도 밟을 수 있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들인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환호하는 것이고, 겉옷을 깔아드리는 것은 왕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절기 중에 한 행사로 끝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길에 우리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마음껏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내 마음에 정말 카펫을 깔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셨다면은 내 삶에서 그분을 내 마음의 왕좌에 늘 편안히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끌어내리거나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거나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왕자리에 있는 겁니까? 나란히?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복종과 충성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한 주간 나를 살리려고 이 죽음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구제와 봉사도 하시고 또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관계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회복하시고 우리 육체의 욕구들을 절제하시면서 취미도 좀 내려놓고 식탐도 절제하고 TV나 미디어들도 그 중독에서 좀 벗어나며 오락이나 또 화냄이나 혈기들도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 각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묵상 자료집을 작년처럼 아예 한 주간 거를 만들었습니다. 앞장에 보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지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저 뒤에 금식표를 붙여놨습니다. 뭐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뭐 7일 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조재숙 전도사님께서 지난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 그렇게 저녁 금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저도 적었고 또 몇몇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게 동참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그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 지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까지 맡겨주셨는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확신하시면서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